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예람 글로벌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어윤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설교 요약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이것은 모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초교회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토론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든 기록에는 신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의 힘으로 강해지기까지는 악한 본성과 씨름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국교회도 초대교회를 정확히 따릅니다. 국교회 종교강령 9번 조항을 보면 원죄는 모든 사람의 본성의 부패이며 이러한 자연의 감염은 모든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정죄는 없을지라도 이 정욕은 그 자체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종파들도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교회, 모든 개혁 교회,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것처럼 보여 신자나 불신자 사이에 차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반대하여 많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진젠돌프 백작의 추종자들은, 모든 참된 신자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적, 외적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 죄가 더 이상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선언은 영국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그것에 반대했지만 소수는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나는 거듭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또는 믿는 자들이라는 단어들을 동의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죄란 내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기질, 열정 또는 애정, 자부심, 자기의지, 세상에 대한 사랑, 정욕, 분노, 화를 내는 경향 같은 것,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죄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의 질문은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되자마자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가? 그의 마음에는 죄가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로 영광을 경험합니다. 혈통이나 육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일원이며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부패로부터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널리 퍼져 나감이니라. 그는 의롭다 함을 받는 순간부터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든 죄에 해방되어 그의 마음에 죄가 없다고 하는 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해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는 일반적인 신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 즉 악한 본성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남아 성령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는 고린도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자들에게 여전히 어느 정도 육신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잃었다는 암시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믿음의 힘으로 싸우고 이겨야 한다고 계속 권고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하고 말한 것은 신자들이 아직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증오할 때도 나도 분개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슬퍼집니다. 여기서 나는 악의 모든 모습을 멀리하기는 하지만 내가 슬퍼한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슬퍼한다고 해서 내 영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고 육신의 소욕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경험과도 반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끊임없이 마음의 세상을 향함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함을 경험합니다. 매일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 즉 교만, 자기 고집, 불신을 의식하며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심지어 최선의 행동과 가장 거룩한 의무 속에도 죄가 붙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영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똑같이 압니다. 병이 있는 곳에 의사가 있듯이 주님이 죄를 몰아내실 때까지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정복하여 다스리는 곳에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은 교회의 아주 새로운 교리입니다. 새로운 교리는 틀린 것입니다. 새로운 교리는 태초부터 계신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지금 화가 났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든지 당신의 충고는 좋으나 내 의지는 그것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라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저의 반응에 슬퍼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어쩌면 완전히 파괴돼서 그는 믿음의 확신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버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승리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는 적들 사이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부터 완전히 죄가 없어진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경의 주제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험에 반대됩니다. 셋째, 그 주제는 완전히 새롭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 그것은 자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자들은 완전히 죄가 없다는 주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도 성경으로 이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새 마음을 가졌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 육신에서 난 것은 육임으로 전적으로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즉 전적으로 선하다.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동시에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함과 불순함이 동시에 있을 수 없으며 새 마음과 옛 마음이 함께 할 수 없다. 성령의 전인 영혼이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논리를 한번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므로 전적으로 선하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동의하나 그에 대한 해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단지 성령으로 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이지만 완전히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으나 여전히 부분적으로 육신적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그러나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동시에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씻음을 받았느니라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즉 음행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모든 외적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고 씻음 받지 못했고 시기와 악한 생각 즉 내적으로 깨끗이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새로운 마음과 낡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반론도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니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과 옛 피조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부분적으로 쇄신될 수도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영이 새로워졌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분쟁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 깨끗하다고 다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거룩함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거룩하다면 그는 완전히 거룩하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아기는 거룩하지만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죄가 왕노릇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죄는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책감, 권세 또는 한마디로 죄의 존재로부터 구출된다. 이 주장은 두 가지가 마치 한 가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죄책감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만든 말인데 그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성령을 거슬러 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안에 남아있고 종종 십자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본문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취지의 성경 말씀은 100개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에 도달할 것입니다. 즉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는 곳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만은 태초부터 오늘까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않은 곳에는 죄가 존재할 수 없다. 죄가 만연하지 않고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성경, 경험, 상식과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분개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칙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도 수천 번 존재했었습니다. 분개함이 나를 정복하지 않았고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분개심에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지 않는다면 죄책감이나 정죄도 없습니다. 비록 분개심이 내게 성령을 거스르는 욕망을 줄지라도 나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도 죄의 권능도 없는 죄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죄가 남아 있다면 그는 죄 많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 교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만일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그는 고집의 죄,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야. 만일 불신의 사람이라면 그는 불신자이지. 그렇다면 어디 신자가 있겠나? 이런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는 말장난입니다. 신자들 안에 죄, 교만 또는 고집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가지는 것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교만, 고집에 의해 정복당하고 고집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들은 죄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의 모습이 있지만 또한 그의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죄가 여전히 물러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 교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교리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그가 죄를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에 굴복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성령을 거역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육체를 따라 행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죄에 순종하라고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죄에 저항하라고 격려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 안에는 심지어 신자가 의롭게 된 후에도 바울이 육과 성령이라고 부른 본성과 은총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을 떠날 준비가 된 마음, 악을 행하려는 경향,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완전히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완전히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본성 육신은 정복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성령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진지하게 내면의 적에 대항하여 깨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죽게 지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하여 우리가 악한 날에 대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주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육을 정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완전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더욱 주님을 향해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이웃을 향해 긍휼과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